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말씀 앞에 다시 모일 수 있도록 도우신 것 감사합니다. 정말 말씀이 잘 정리되어서 아버지의 마음과 생각이 우리 가운데 다 젖어들게 하시고 무장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의 귀한 은총으로 가장 귀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시종을 주께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뒤에 출석 부릅니다. 유비자매, 신흥경제, 이동준, 김민곤, 네. 이승준, 윤하영. 예. 예. 우리 신흥기 집사님 잘 다녀오셨어요? 아, 네. 오늘 올라왔습니다. 피곤하겠네. 네. 예. 우리 지난번에 한 거 잠깐 점검하겠습니다. 3사과를 지난번에 했죠? 네. 사과. 예. 우리 3과 22페이지 6번. 네. 네, 이게 숙제였습니다. 누가 해볼까요? 우리 나영이가 6번. 우리 시간 관계상 다 하지 말고 가로 있는 거 차례대로 쫙 얘기해 보세요. 654231이요. 6542 3일이요. 31. 예. 그래요. 다르게 하신 분 계세요? 아니요. 다 그렇게 했어요? 네. 그래? 우리 3번이 유사야, 유사야 38장 17절. 주님께서 2번이요? 네? 네, 아니요. 주님께서 이 몸을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져주시고 주님께서 저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아, 그래서 2번이군요. 이렇게 했구나. 네, 2번. 예. 그래요. 예, 2번. 3번. 예, 그렇게 적으시면 되고요. 예, 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우리 30페이지. 30페이지 이것도 숙제였죠? 네. 30페이지 이렇게 책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렇게 이승준은 깨끗하고 이동준이 한 줄. 하여튼 이승준이 자꾸 걸려요. 네? 이렇게 해보시고 우리 성경 구절 암송 한 주에 한 가지씩 암송하면 이 진도에 맞는 거진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2번 해보죠. 2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9장. 요즘에 매일 성경으로 읽는 그 근처의 말씀이죠. 59장, 이사야 59장 2절. 유비점에 찾았어요? 유비점에 책에 이거 이렇게 붙여줬어요? 붙여준 거 있나? 네. 그 붙여준 거는 개역 개정이고 원래 책에 인쇄된 거는 새 번역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번역으로 같이 보시고, 다 같이 이사야 59장 2절을 한번 읽습니다.
오직 너희의 너희 죄악이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너희 사이를 사이를 갈라놓았고 하나님을 갈라놓았고 너희 너희 죄가 죄가 그의 그의 얼굴을 얼굴을 가려서 가려서 너희의 너희의 것을 것을 듣지 않으시게 않으시게 함이니라. 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은 것이 뭐라고요? 죄악이 예, 죄 또는 죄악이고, 그래서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죠. 하나님의 은혜 선물들을 우리들이 다 받을 수 없는 거에 갈라놓아서. 예.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59장 2절.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의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고 너희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에게서 얼굴을 돌려서 너희의 말을 듣지 않으실 뿐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도 상달되지, 하나님 앞에 올라가지 않는 이유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는 거죠. 이렇게. 네. 잘하셨습니다. 우리 오늘 5가 6가. 우리 5가 하기 전에 이제 아브라함의 족보, 성경에 인물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중요 인물, 그 마태복음 1장 1절에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족보를 우리가 이렇게 정리해 놓는 게 필요하죠.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고 이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처음으로 이제 시작된 겁니다.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 근데 약속의 자손은 이삭인데 기다리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먼저 낳았죠. 그래서 이스마엘.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이삭으로부터 이어지고 이삭이 두 아들을 낳았죠. 에서, 형인 에서와 야곱 이렇게.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야곱은 이름이 바뀌어서 뭐로 바뀌죠? 이름이? 네. 이스라엘로 바뀌죠. 네. 이게 믿음의 계보, 아브라함의 족보입니다. 또 창세기 35장부터 보면 야곱의 아들들이 다 나오죠. 순서대로는 아니지만 여기 정리를 해보면 예수님의 계보로 된 유다, 베냐민, 12아들이 12지파가 되죠. 색깔이 이렇게 달라진 건 레위는 땅을 분배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네. 요셉인데 이제 요셉이 기근해서 그 야곱의 아들들, 형제들을 다 살렸기 때문에 2배의 몫을 받아서 두 아들 중에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한 지파씩 이루죠. 이렇게. 그다음에 루벤, 단, 납달리, 아셀, 갓, 시몬. 이게 성경을 읽을 때 이런 이름들이 이제 자주 등장하니까 스불론, 이사갈 이렇게 그냥 자꾸 들어서 기억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오늘은 이제 중생입니다. 중생 5가. 우리 지문을 32페이지 지문, 신앙의 결심은 새로운 생활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생활이 없는 신앙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인 되었던 당신이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죄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중생은 거듭 중자예요. 거듭 태어났다는 말 한자 말인데 풀면 거듭남, 한글로는 그런 겁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신 속에 일어난 새로운 변화를 느끼십니까? 이제 새롭게 태어났으니까 어떤 변화가 있는지 같이 이제 말씀을 통해서 정리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당신의 생활이 아무리 선하게 보일지라도 잘못 살아왔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이때까지 하나님을 등지고 죄와 더불어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선행은 구원의 기준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는 거듭남의 기준이 되지 않는 거예요. 선행이 기준이 되지 않는다. 이게 성경적인 아주 중요한 진리죠. 그러나 이제부터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새로운 삶이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을 의미합니다. 자, 이제부터 새로운 생활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새로운 생활은 사람의 각오나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 사람의 내적의 변화에서 우러나오는 자연스러운 삶을 뜻합니다. 네가 거듭났다, 구원받았다, 새로운 삶을 산다.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중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하는 건데, 우리 먼저 요한복음을 볼까요?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 가운데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유대 사람의 한 지도자였다. 이 사람이 밤에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이 한 지도자라는 말은 이게 바리새파 사람이었고, 이 지도자라는 것을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게 바리새인, 이제 바리새인이 무슨 뜻이냐면 분리되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분리. 그러니까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럼 뭐에서 떨어져 나갔냐? 말하자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겠다. 이런 삶으로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분리되어서 이렇게 뭐 좋은 말로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 이런 거고, 이제 나쁜 말로 하면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 바리새인들이 대부분 공회를 지도자라고 그랬는데, 공회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모든 사회가 움직여요. 이 공회는 이제 산헤드린 공회라고 이름을 불렀는데, 안식일과 전일기를 제외하고는 매일 모였어요. 이렇게. 우리나라는 국회가 회기 때 열리는데 회기에만 열리잖아요. 근데 이 산헤드린은 국회의 기능도 하면서 어떤 재판까지도 하는 그런 역할도 하면서 때로는 정치까지도 다 뭐 이렇게 하는 최고의 결정기관, 집행기관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매일 열렸어요. 매일 낮에만. 그리고 회당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회당은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고 나서 성전 중심의 생활을 했었는데, 성전이 무너져서 이제 흩어져서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이라고 그랬는데 10명 정도가 모이면 이렇게 교육기관 겸 뭐 이런 의견을 나누는 그런 모임을 세분화했어요. 그래서 공회가 흩어졌다고 볼 수도 있겠어요. 이렇게 시나고게 이렇게 불렀는데, 그 만남의 장소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포로민들이 흩어져 살지만 회당 중심으로 신앙과 이런
종교적인 관습들을 유지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런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회당이 있었죠. 회당. 그리고 공의회도 있었고 그런 전통들이 있었어요. 여기에 산헤드린 공의회 사람이었어요. 니고데모는. 그래서 지도자로 있었는데 이 사람이 밤에 예수께서 와서 물었어요. 랍비님,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압니다. 밤에 와서 물은 것이 낮에는 모임도 있었겠지만 낮에 와서 그렇게 물으면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드러나게 되니까 몰래 와서 물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니고데모는 그래도 다른 바리새파 사람들하고는 조금 달랐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직 선생님이라고 부르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임을 믿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셨으면 선생님께서는 행하시는 그런 표정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아니하면, 이게 중생이죠.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말했어요. 사람이 늙었는데 어떻게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다시 날 수 있겠냐는 거야.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중생이라는 말, 거듭난다는 말을 생물학적으로 이해한 거죠. 어떻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습니까? 이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어요.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지금 생물학적인 출생이 아니라 영적인 출생을 얘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나야지만 중생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물과 성령은 여기 지금 우리가 지금 읽으면서 이 질문에 물음에 답을 할 수 있겠어요? 대화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교재에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대화의 주제예요. 네. 어떻게 들어가요? 중생해야, 거듭나야 들어간다.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거듭납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거죠. 네. 물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사형 선고하고 나서 손을 씻었어요. 이렇게. 그 사람을 사형 선고한 죄는 나에게 없다라는 의미로 손을 씻은 거예요. 그러니까 물은 씻는 의미예요. 씻는 의미. 그래서 세례는 물 세례와 성령 세례도 있잖아요. 예, 물은 그래서 회개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육신적인 더러움은 물로 씻을 수 있지만 이런 죄의 정의가 뭐예요? 하나님과 분리된 것, 하나님과 멀어진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 죄잖아.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기 때문에 이 죄는 영적인 부분이거든요. 이 영적인 죄로 인해서 죄의 목록들이 나오는 거예요. 살인, 우리가 다 여태까지 정리했죠. 뭐 사기, 시기, 질투 이런 것들. 예. 그래서 근본적인 것은 이 죄가 영적인 죄에서부터 시작되고 있고 그 영적인 죄를 씻는 것은 성령으로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이거 생물학적 출생.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다. 이거 영적 출생. 너희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한 내 말이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내가 말한 것을 너희가 이상히 여기지 말라. 다시 태어난다는 그 말은 뭐냐면 이거예요.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나는 그 소리는 듣지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난 건. 네. 이것이 이제 구원받은 것에 대한 설명이에요. 중생, 거듭난 것. 구원은 어떻게 받느냐? 육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없고 물과 성령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이걸 좀 정리해서 보면 소가 새끼를 낳으면 뭐라고 불러요? 송아지. 말이 새끼를 낳으면 망아지. 개가 새끼를 낳으면 개새끼라고 하지 말고 강아지 이렇게 부르죠. 침팬지는 뭐 특별하게 뭐라고 이렇게 부르는 말이 없더라고요. 새끼라고 부르고 사람이 이렇게 새끼를 낳으면 그 새끼라고 안 그러고 그냥 아기라고 이렇게 하죠. 근데 하나님은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누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자녀. 그래서 2번 보시면 사람의 생활이 변함으로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났기 때문에 변화되는 거다. 이 말의 뜻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리 2번에 우리 여기서 2번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것이 뭐가 됐어요? 되었습니다. 새 것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영접이라는 것은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 구원받은 건데 그게 다시 태어난 건데 여러분 다시 태어났으니까 어떻게 돼요? 옛것은 지나간 거예요. 없어졌어요. 그러면 뭐가 됐어요? 새 것이 된 거예요. 새 것이 되었다는 게 중요해요. 헛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리해야 되는데 아니 우리가 예를 들어서 민곤이가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가 주님 안에 있어요. 이거 바로 구원이잖아요. 그게 바로 거듭난 거예요. 그러면 아니 민곤이는 있는데 어떻게 새 것이 되었냐고. 옛날 민곤인이 있는데 어떻게 새 것이야. 여기서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뭐예요? 이게 지금 니고데모가 이해 못해가지고 어떻게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냐 이 말한 거예요. 육적으로 보면 민곤이는 지금 있어. 니고데모도 어떻게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요. 거듭난 중생이 구원받았다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어떻게 달라진 게 없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선언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러면서 옛것은 다 지나갔어요. 지나갔으니까 있어 없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 것이 됐대. 민곤이 있는데 새 것이래.
그러니까 뭐를 기준으로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육은 있지만 영이 새 것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뭐라고 선언하고 있냐면 우리도 전에는 허물과 죄 나오죠. 허물과 죄. 이 허물과 죄로 어떻게 했어요? 죽었던 사람이에요. 과거예요? 미래예요? 죽었더니. 과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내가 배가 고파서 밥을 먹어. 그리고 열심히 일했더니 피곤해. 잠도 자. 그거는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 살았어.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성경의 정의는 거듭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물과 성령으로 그 죄를 씻기지 않았다면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삶과 죽음의 정의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물학적인 죽음은 의사가 사망 진단을 하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로 진단을 하죠. 생물학적인 죽음의 진단을 하면 이렇게 뇌사라 그래. 뇌사. 신체는 움직여. 심장도 뛰고 숨도 쉬어. 그런데 뇌가 죽었어요. 이걸 뇌사라 그래요. 뇌가 죽었어요. 그런데 숨을 안 쉬어. 심장도 안 뛰어요. 그거는 그러면 의학적인 죽음 부르는 거죠. 그래서 사망 선고를 그렇게 거기서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언제 죽었는지 이렇게 확인할 때 사람이 숨을 쉬고 있는지 아는지, 그래서 손가락을 코에다 대보든지 감각으로 숨결이 나오는지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요, 실을 가지고 코에다 대보더라고. 그래서 숨이 쉬면 이 사람은 아직은 사는 거야. 이렇게. 근데 성경은 그런 생물학적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가 죽었어요? 여기서 죽었다고 하는 건 뭐예요? 영이 죽은 거예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죄악이 가로막혀 있어서 죽은 사람이 말이 없듯이 죽은 영혼이 하나님과 관계, 소통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명이 없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 거죠. 성경을 여기 다시 한번 보면 3번, 인위적인 방법으로 결코 사람을 거듭나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여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입으로 시인할 때에만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난 자가 됩니다. 거듭난 자란, 그래서 뭘 뜻해요? 새 사람. 그러니까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 그래서 다시 에베소서 4장 22절 보면,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 옛사람은 영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죽은 거에 똑같이 죽은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으로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그래서 다시 이게 지금 예배 신약이잖아요. 그 수천 년 동안에 다른 사람에 의해서 기록된 성경이 같은 맥락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다양성 속에 통일성이 있어요.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을 때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흙으로 지으셨기에 이게 육이 되는 거예요. 육.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된 거예요. 이 생명의 기운, 이게 성령이에요. 성령. 그래서 일반 동물은 숨은 쉬지만 성령의 기운이 없어요. 생명의 기운이. 그래서 일반 동물과 사람의 차이점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다는 창세기 1장 26절부터 있는 말씀, 그 우리의 하나님 말씀하셨죠?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복수를 쓰셨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는데 그 형상과 모양은 영이 닮은 거예요. 영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흙으로만 육신으로만 되지 않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신 거예요. 그리고 복을 주셨어요. 그 복이 요까지는 생물학적으로 똑같아. 요까지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것. 토끼도 개구리도 땅에 그렇게 번성하고 충만하지만 여기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복이 나온 거예요. 사명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이 정복이란 말을 이게 지키는 거죠. 지키는 거. 그 무분별하게 개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꾸는 거예요. 가꾸는 거. 그래서 2장에서는 표현을 이제 이 에덴 동산을 경작한다는 말을 했죠. 경작. 가꾸어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오게 해야 되는데 죄가 들어와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다 죽어서 전적인 타락이라 그래요. 형상과 모양이 다 죽어서 이제는 육만 남았어요. 그래서 욕심대로만 사는 거야. 인간의 동물적인 본성대로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있는 그 말씀 2장 1절 그래서 죽었어요. 이게 성경적인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람의 실존이 육일까요? 영일까요? 혼일까요? 이거 나중에 정리해 드릴 테니까 생각해 봐요. 우리의 실존은 육일까? 혼일까? 영일까? 요거는 33페이지는 1, 2, 3번은 여러분이 나중에 적어 놓으세요. 3번은 10절부터 읽으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6장 10절부터 읽으면 됩니다. 4번 넘겨서 34페이지 4번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구원받았다는 것은 중생했다는 것은 우리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던 그 하나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거고 거듭난 자는 그래서 어떻게 살아요? 에베소서 5장 1절 사랑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 예?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빛의 열매는 선과 의와 진실에 있어. 아까 그래서 말했죠. 이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이제 열매가 맺어져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더니 열매가 맺어지는 거라고. 예? 그 말이 이제 다시 넘어오면 중생의 32페이지 2번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정리가 되면 다시 사람의 생활이 변함으로 거듭난 것이 아니라 거듭났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게 관계라고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주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니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저절로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이게 관계예요. 우리가 거듭났으니 주님을 닮아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삶의 모양, 새로운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고린도 후서 5장 17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본성대로, 그러니까 동물적인 본성대로 욕정대로 살지 않고 새것, 새로운 피조물,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열매가 점점 맺어지면서 사는 거예요. 포도송이 같아. 포도송이가 조그맣게 맺어져 있지만 점점 굵어지듯이 우리 안에 그런 열매의 싹이 있어요. 모습이 있어. 그것이 점점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면서 그런 열매들이 좀 더 커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독교의 진리예요. 예. 그래서 우리 다음 과 6과로 계속 넘어갑니다. 구원의 확신. 당신은 틀림없이 구원받았습니까?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 여러분은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시험해보고 스스로 검증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네, 모른다면, 그렇게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실격자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구원받았다면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신자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또 필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내가 선행을 행하지 못했다. 그래서 난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 같아. 그렇게 얘기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선행이 구원의 기준이라고 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그런데 구원의 기준은 선행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는 거라고 했잖아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내 영이 전에는 죽었었는데 이제는 내 영이 살았어. 그렇다면 그것이 구원받은 거예요. 이거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아직 선의 열매를 못 맺었어? 그렇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한 게 아니에요. 네? 열매가 보이지 않을 뿐이지 내 안에 열매에 그 싹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즉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구원을 받았음에도 온전한 평화와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선행의 열매가 없어도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책임을 수행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보면 1번 구원의 확신은 신앙생활에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구원의 확신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거 어디 갔나? 사형리에 보면 요 그림이 있어요. 네. 이제 기관차가 엔진이 있으니까 가장 중요한 게 이 기관차죠, 기관차. 근데 기관차가 가려면 연료가 필요해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구원을 완성해 놓으셨지만 이렇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구원을 완성해 놓으셨어. 엔진이 있어요. 그런데 그 구원이 성취되고 완성한 것이 성취되면 우리 신은기 집사님 이제 건물 지으니까 건물을 다 졌어. 준공이 됐어요. 준공검사까지 받았어. 그럼 어떻게 돼야 돼? 그거 지은 사람이 들어가서 살지 않으면 사실 준공은 했지만 소용이 없다고 해도 말이 괜찮아. 과언이 아니거든. 십자가는 사실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우리의 구원을 완성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했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완성이 안 돼요. 새로 집 지어서 들어가서 살지 않으면 지으나 마나한 거랑 똑같아. 기관차가 있지만 그 기관차에 연료를 공급하지 않으면 달려가질 않아.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오늘 이것이 구원의 확실히 참 우리가 살아가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구원의 확신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미 확신을 하든 안 하든 구원은 받은 거예요. 그것을 사용할 뿐이지. 사용할 수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제 뒤에 있는 감정은 구원의 확신은 사실 감정에 속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감정은 사실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고. 그러나 있을 때 더 많은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거죠. 가기 위해서는 이 기관차에 타도 돼요, 사람이. 근데 몇 사람뿐이 못하지.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고 좋은 일을 할 때는 사실 이 객차, 감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 의미로 이 구원의 확신을 우리들이 정리해 나면 좋겠어요. 2번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여러분,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근거는 내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이에요. 그럼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사람이라고 하면 구원의 근거가 된 것이 사람이라고 하면 선행이 구원의 기준이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을 수 있어요. 그런데 구원의 증거가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구원은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연약한 인간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과 누가 주셨어요?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줬다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 생명이 누구 안에? 그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내 안에 내가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내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의 근거라는 거지. 그래서 나와는 상관이 없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37페이지 이 증언은 누가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러니까 확실한 거예요. 이 사실을 구원의 확신이라 그래.
2번 어떤 사람이 아들을 모시고 있는 사람입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거죠. 믿음을 고백한 사람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증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서 구원을 증언하고 있으니까. 이게 바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흔들릴 수 없어요. 그래서 구원의 아들은 이게 요한일서 5장 12절을 설명한 거죠. 아들은 예수님이고 모시고 있다는 걸 영접한 거고,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이라서 그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하니까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유일한 근거, 하나님, 곧 하나님, 생명이신 하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는 거예요. 그 영접이 곧 믿음이죠.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구원의 유일한 증거는 이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첨가하면 잘못되고 이상해지는 거예요. 믿음 플러스 알파, 선행이다.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한 것이 카톨릭이었죠. 카톨릭. 예전에 믿음과 함께 면죄부들 사야 된다는 거. 뭐라 그럴까요? 예수님이 그래서 유일한 구원의 길인데 천하인간에게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고 했는데, 사실 가톨릭에는 이게 혼재가 돼가지고 여기 있는 것도 들어가 있어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 아니라 성모 마리아도 구원의 길이라고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카톨릭 대백과 사전이라는 책이 있는데, 제가 여기 이렇게 카톨릭 성인전이라는 책도 있듯이 성인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 개신교는 말씀으로만 구원을 설명하기 때문에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고, 그래서 끊어졌던 관계를 잇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유일하다고 얘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교통하려면, 기도하려면 예수님으로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도 너희가 이제까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였으나 이거는 이제 해번역으로 보면 지금까지 너희가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했다.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죠. 구하여라. 그리하면 받을 것이다. 주님으로 이름으로만 구해야지만 받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카톨릭에서는 누구의 이름으로도 구해요? 성인이 된, 그래서 성누가 의원이라고 하면 의사 중에 아버지거든. 그래서 누가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그래서 카톨릭 그런 장례에 가보면 조를 짜가지고 카톨릭 신도들이 와가지고 계속 주문 외듯이 기도하는데, 그 기도 내용에 보면 성인의 이름으로 다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지금 죽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성인의 이름으로 다 기도를 하고 있어요. 카톨릭 대백과사전에 보면 이런 이제 지문도 있는데,
구도자가 하늘나라에서 이제 하늘나라에 올라가려고 막 찾다가 사다리를 하나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다리를 타고 계속 갔더니 그 사다리 끝에 하나님 하늘나라죠. 끝에 준엄한 얼굴로 예수님이 쳐다보고 있어서 놀라서 땅으로 다시 떨어졌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시 다른 사다리를 찾아서 그 끝에 올라갔더니 자애로우신 성모님이 온화한 미소로 환영해줘서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구원을 누구 이름으로 받은 거예요? 성모 마리아의 이름으로 받은 거예요. 이 카톨릭이 그래서 믿음도 얘기하지만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여기에 첨부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카톨릭 교리가 점점 추가되다가 어떤 교리까지 했냐면 성모 마리아는 원죄 없이 예수님을 잉태했다. 그 원죄 없는 잉태론이에요. 원죄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성경을 우리 다 암송했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우리 일과에서 외웠잖아요. 로마서 3장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죄인과 의인으로 나누어지는데 의인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 그렇다면 성모 마리아는 원죄가 없이 예수님을 잉태했다고 하면 성모 마리아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성모 마리아는 신이 되었어. 그래서 구원자가 구원을 해줄 수 있다고까지 교리가 쉽게 얘기하면 발전을 한 거지. 근데 진리에서는 성경적인 진리에서는 어긋난 거예요. 점점 이렇게 추가를 해.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카톨릭이 타락을 해서 종교 개혁이 오직 구원은 유일하신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이제 개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믿음 플러스 알파가 구원받는 길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건 노.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요. 진리의 말씀 벗어나요. 네. 그래서 3번 다시 37페이지 교재에 와서 3번 영생은 언제였습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 진정으로는 진짜 간절히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히브리 이때 이 성경 언어로 얘기하면 헬라어로 얘기하면 아멘이야 아멘. 아멘이 두 번 나오는 거예요.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간절함으로 두 번씩 얘기한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이런 진정으로라든 말이든지 진정으로라는 말이 또 두 번 나오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다. 이거를 아주 그냥 밑줄 쳐놔야 되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구원받은 거예요. 내 말이 뭐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것이 구원이라는 것을 지금 알려준 그 모든 말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산 사람이 되었다. 죽은 영혼이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살았어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심판을 받지 않아요. 사람에게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예요. 이 원어를 보면 옮겨졌다는 것이 현재 완료로 돼 있어요. 과거는 이제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영어로 He went there. 간 거예요. 과거.
갔어요. 근데 이거 간 거는 지금 갔다가 왔을 수도 있는 거야. 지금 여기 다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갔다가 다시 왔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현재 완료로 돼 있다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예요. 현재 완료는 지금 가서 여기에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완료 표현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막 설명을 해야 돼. 가서 여기 없어요, 이렇게. 근데 영어에는 이 시제가 현재 완료라는 시제가 있기 때문에 이 말을 하면 벌써 여기 없는 건지 알아듣는 거야. 그래서 지금 우리는 성경적으로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을 확신하게 확증해 주시는 거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내 안에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나하고 죽음하고는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나에게 죽음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에 죽음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는 사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겉보기에는 똑같아. 물리적인 눈으로 보면 저 사람은 똑같아. 밥도 먹고 학교도 가고 공부도 하고 똑같아.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안에 생명이 있고 없고의 차이예요. 그것을 성경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넘겨서 38페이지. 당신이 구원받은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의 증거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를 한다는 거고 성령의 증거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이거 다 찾아보세요. 여기는. 또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삶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것도 다 찾아보세요. 지금 시간 관계상 1시간 내에 다 끝낼래니까. 다 찾아보시고 넘겨요. 이게 반 많아서 그래. 그래서 우리 3번 볼게요. 40페이지 3번. 작은 3번. 구원받은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있을까요? 성경적인 답은 없다는 거죠. 로마서 8장 38절부터. 나는 확신합니다. 구원의 확신이에요. 확신합니다. 뭐를? 죽음도, 삶도, 천사도. 요 죽음은 육신적인 죽음을 얘기하겠지. 영적인 죽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인 죽음을 안 죽는다고 확신하는 거니까. 죽음도, 삶도, 천사도 이 영적 존재예요. 그러니까 악한 영도 우리를 죽일 수 없어요. 또 현재 일도 장래 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어떤 피조물도 사실 그래서 하나님 외에는 모든 피조물 아니야. 천사도 영적 존재지만 피조물이에요.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을 주셨다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 구원은 바뀔 수 없는 거예요. 확신한 거죠. 6번은 그래서 숙제. 누구에게 불을 주고 네모 있는 거 써오라고 할지 몰라요. 숙제.
그다음에 이게 정리합니다. 이게 중요한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을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평화의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흠없이 완전하게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가 삼분법이라고 하죠. 영, 혼, 육 이렇게 성경은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존은 뭐냐? 아까 내가 질문했잖아요. 실존. 구원받는다면 영혼, 육 어떻게 구원받는 건가? 그것을 지금 이제 정리하는 겁니다. 그게 7번이에요. 7번. 그래서 구원이 세 가지 구원으로 나눠질 수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 이거는 뭐 지금 성경을 찾아봐야 되는데 요한복음 5장 24절.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그래서 이건 뭐라고 그랬어요? 현재 완료예요. 예? 현재 완료. 지금 있는 거야. 지금. 그래서 구원받은 그것을 말한 거예요. 구원받았어요. 우리는. 받은 예전에 영접하는 순간에 구원을 받아놨어. 예? 지난주에 우리 성경 공부를 하면서 영접 기도를 같이 믿음으로 했다면 지난주에 구원을 받아놨어요. 받아놓은 거니까 과거야. 이거는 예? 요한복음 24장을 시제로 얘기하면 과거예요. 또 하나 로마서 13장 1절을 보면 (13장 11절) 여러분은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압니다.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예. 깨어날 때가 되었다 이거죠. 그럼 뭐가 깨어나느냐? 요거는 깨어나야 되니까 받을 구원이에요. 받을 구원. 그 구원이 세 가지로 성경이 설명하고 있다는 걸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시오. 예. 요거는 구원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지금 하나하나 이렇게 성취해 가는 거예요. 완성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에요. 지금 받는 거야.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몸, 육신의 구원이 있고 혼의 구원이 있고 영의 구원이 있죠. 몸의 구원은 우리가 흙으로 왔으니까 자연이라고 할 수 있고 혼은 이제 우리가 혼적 생각이 다른 무엇보다도 뛰어나잖아요. 그래서 인간이라고 그럴 수 있다면 영은 하나님이 영이신 거예요. 이렇게. 예. 그래서 언제 어떻게 구원받느냐? 아까 그랬죠. 요 세 가지가
창세기 3장 볼 때 죄가 들어왔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죄가 들어온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어김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는 날에는 내가 정령 죽으리라 그러는 것은 그 죽음은 무슨 죽음이에요? 영적 죽음이에요. 하나님과 분리된 거예요. 피조물로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하나가 이렇게 관계가 맺어져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이 된다고 해서 이 관계가 끊어진, 스스로 하나님이 된다고 하는 그것이 바로 영적 죽음이에요. 그러면 이 영이 구원받는 건 어떻게 구원받아요? 아까 그랬잖아요. 영접하는 순간에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성령님을, 하나님이 떠나셔서 죽었는데 영적 죽음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모셔드리면 다시 사는 거예요. 이게 과거 구원일 수 있는 거지. 내가 믿는 순간에 이미 살았어. 어느 순간에 내 생애의 어느 순간에 거듭났어. 그래서 산 존재가 된 거예요. 이걸 과거 구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혼의 죽음. 이제는 영이 죽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고 있어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그런데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사실 그래서 뭐라 그럴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이게 신앙생활을 지금 우리가 성경 공부도 하는 것이 사실은 뭐냐면 이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볼 수 있어요. 영은 이미 완전해. 우리의 진짜 실존이에요. 아까 질문 드린 것처럼 이 영은 완전해서 이 영이 하나님 나라에 나중에 가는 거죠. 그리고 이 영이 혼에게 영향을 미쳐서 하나님의 마음, 지금 여러분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성령님이 들어와셔서 무엇을 하고 있겠어요? 들어오셔서 가만히 계실까? 침묵으로? 지금도 성령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고 계실 거거든. 그래서 우리 방언 기도는 하나님과의 호흡이잖아. 하나님과의 대화인데 내 안에 영이 살아있다면 내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과 내 영이 뭐하고 계실까요? 두 분이 대화를 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예? 보이진 않지만 영적으로 보면 대화를 하고 계실 거거든. 그러면 무슨 말로 할까? 하나님 나라의 언어로 할 거예요. 영어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말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언어로 하실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의 언어가 우리는 그냥 방언이라고 하는 거지. 방언.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임하시는 거잖아. 이제 구체적으로 현상적으로도 보여지게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이제 현상적인 것까지 보이는 거예요. 성령이 확실하게 현상적인 것까지 임한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뭐로 말해요? 성령이 시키는 대로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방언이야.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 영과 같이 얘기를 하는데 뭐로 얘기하겠어요? 방언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은 언제 되느냐? 네? 방언은 언제 하느냐? 방언은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을 이 혼은 정신줄이 놓아지면 방언이 돼요. 유비자매, 이 말이 이해가 되겠어요? 정신줄이 놓아지면 방언이 돼. 한국말 하려면 내 혼으로 얘기하는 거잖아. 근데 이 혼을 놓으면 내 안에 있는 영이 하나님께 영과 얘기를 해요. 그것이 혀로 나타나는 거야. 그게 방언이에요. 네? 성령이 시키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한다. 말을 하려면 혀가 움직여야 발음이 되는데 내가 의식적으로 내가라는 말을 하려면 혀가 그렇게 움직이잖아요. 근데 정신줄이 놓으면 혀가 움직이는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 움직이는 대로 막 움직이면 따다다다다다다 이런 말이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방언하는 사람 들어보면 정신줄 놓는 게 방언이고 성령께 의지한 말을 하는 게 방언이기 때문에 아무 말이나 막 해. 네? 그게 방언이야. 사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저 사람 이상해. 그래서 이상한 사람들은 소리를 듣기 싫으니까 방언을 안 하려고 하는 건데 그 안 하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 그림으로 보면 혼이 영을 제어하고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이 영을 제어하고 있어서 하지 못하게 해. 방언을 하지 못하게 한다니까. 그래서 정신줄이 놓아지면 방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하는 비결이 뭐냐? 정신줄을 놓는 게 예?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정신줄 놓는 게 방언이에요. 방언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적인 용어로 비우면 성령 충만한 거야. 내 혼이 충만해가지고 나를 어떤 것을 제어해. 그러면 안 되지만 성령이 충만해서 혼도 지배해. 혼도 다스려. 그러면 방언이 되는 거예요. 우리 나영아. 이해가 되겠어요? 지금 말하는 게? 어때요? 네. 그냥 그래요. 논리적으로는 이해가 되는 틀림이 없는 말이지. 지금 내가 하는 말이. 네. 그러면 믿음으로 혀를 이렇게 내 안에서 막 그냥 굴리면 그게 방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은 뭐가 와야 돼. 받을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기도한다 그랬거든. 내가 어떻게 기도할지 모를 때 성령님이 나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기도한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 말할 수 없는 탄식함을 내 정신이 제어하지 않고 하게 내버려 두면 성령님께 맡기면 방언이 되는 거예요. 이게. 네. 그래서 내가 이 설명을 그렇게 많이 하냐. 여러분, 이 혼으로 내 생각으로 내 안에 있는 영을 성령님을 제한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적인 학문을 너무 많이 배워서 여러분 성경을 일주일에 1시간 읽어. 사실 우리 청년들이 1시간도 못 읽어. 예배 드리면 1시간 동안 하나님 말씀 들린다고 하는데 어쩌면 그게 다일 수도 있어. 그런데 학교 가서는 공부를 과학적인 거를 써놨던 오늘 과학적인 얘기 시간을 측정하는 거 그거 하는 거를 얼마나 많이 공부하는지 몰라. 그런 혼으로 이 영을 제어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마음껏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혼이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죽었다고 할 수 있는 건데, 그렇다면 이 혼을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살려서 영의 지배를 받으면 그게 바로 현재 구원인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이 내가 살고 있는 것에 더 많이 나타내고 내가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방법은 혼이 지금 현재 구원, 지금 성령님의 인도하심, 성령님께 순종해서 그대로 따라하는 것대로 된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여기에 더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하지 못하리니 너희 안에 있는 나라라 그랬어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내 안에 이루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미 완성돼 있어. 그런데 내 영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제어해. 세상 배운 학문이나 관습이나 이런 것으로 그래서 하지 못하게 묶어. 그랬을 때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만큼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 마음껏 일하시도록 내 생각을 훈련해서 맡겨. 그래서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혼의 훈련이야. 혼의 훈련.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이 신앙생활이에요. 맡기면 맡길수록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점점점 확장되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현재 구원이야.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여기에 점점 더 많이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현재 구원 빌립보서 2장 12절 지금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나님의 영의 활동이 영의 생각이 마음껏 펼쳐지는 게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거침이 없이 펼쳐지는 게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땅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오려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거침없이 펼쳐져야 되는데 이미 내 안에 작게지만 이루어져 있다면 그것이 마음껏 펼쳐지려면 내 혼이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느냐 그것이 현재 구원이라니까. 주기도문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려고 그러면 내 안에 내 혼이 순종해서 지금 이루어지면 점점점 많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기도하라고 한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는 걸 왜 염려한다고요? 걱정하지 않는 걸 왜 걱정해요? 왜 자랑해요? 이것이 다 아직도 이 혼이 내 생각대로 살려고 애쓰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나타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내 힘대로 살려고 하니까 그 부분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완성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 현재 구원. 그래서 주님 앞에 맡기면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맡기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창세기 1장 28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육과 원성의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뭐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그리고 마지막 미래 구원, 육신적으로 죽었던 이 육신이 나중에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천국의 상급은 어디에서 결정되느냐? 요 혼에서 결정되는 거, 혼에서. 이 세상에서 내가 얼마나 많은 천국을 누렸느냐? 그 누린 천국이 하나님 나라에서도 그대로 누리는 거예요. 그 이상 가지 않아. 네?
상급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예? 그 상급을 받았듯이 이거예요. 예? 그렇게 그 남긴 만큼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 그래서 인간의 진짜 실존은 영인데 그 영이 마음껏 펼쳐지도록 맡기고 내 혼의 생각을 다 순종해서 펼쳤을 때 그 하나님 나라의 영역이 커진 그만큼 하나님 나라에서도 영역이 그만큼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 입신했던 사람, 영적으로 입신했던 사람의 간증을 들어보면 내가 저 하나님 나라에 저곳을 가지 못해봤다는 거야. 갈 수가 없다는 거야. 자기 바운드리에서만 천국에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런 거에 비유하자면 마패 같은 거예요. 마패. 암행어사가 마패를 가지고 가는데 말 한 마리 있는 마패를 받느냐, 3마리 있는 마패를 받느냐, 5마리 있는 마패를 받느냐. 그러면 갔을 때 마패를 보여주면 말 한 마리 있는 마패는 말을 몇 마리 뿐이 안 줘요? 한 마리만 주는 거고 5마리 있는 마패를 보여주면 5마리를 빌리는 거야. 그 영적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에서 결정되느냐? 혼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신앙생활은 혼을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사느냐.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영으로 인도하시고 있었던 이때에 생각을 다 맡겨서 말씀 따라 살았더니 복의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구원의 확신 성령님께 의지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순종하는 만큼 더 큰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게 된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이제 점점 확장하면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 질문 있으세요? 목사님 이거 숙제를 다음에는 뭘 해오는 건가요? 숙제는 성경 계속 요약하는 거, 내 말로 요약하는 거 정리를 제가 검사안에도 하시고 그 다음에 암송하는 거 숙제. 암송하는 건 이제 4번 하는 건가요? 그렇죠. 하루 한 주에 한 과씩. 한 4번. 과에 3, 4과에 하나씩. 한 주에 하나씩. 한 주 하나씩. 4주차니까 4주차를 해. 4주차까지 하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우리 복습할 때 숙제라고 한 거 오늘 같은 6번 같은 경우 이거 여기다 따라 오시면 되겠어요. 특별히 오늘 현재 구원, 미래 구원, 과거 구원 어떻게 이해가 돼요? 네. 이해가 되고 있어요? 이동준이 네, 됩니다. 요거 현재 구원과 관계 있는 게 뭐죠? 영혼육 중에 육의 구원입니다. 현재 혼이 생각. 생각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만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누려진다는 거예요. 혼이 현재 구원은 그러면 과거 구원은 뭐가 관계가 있어요? 영혼육 중에? 영의 구원입니다. 네, 영은 우리 이미 살은 거예요. 예전에 어느 순간에 영접하는 순간에 이미 우리가 살아왔어요. 생명이 예전부터 있었던 거야. 그리고 몸의 구원은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갈 때 신령한 몸으로 이 육신은 벗어놓지만 썩어지지 아니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입고서
천국에 합당한 영체로 영의 몸으로 이제 가는 게 있기 때문에 구원은 그 미래적인 구원이죠. 네. 그래서 관건은 뭐냐? 미래는 그건 다 바뀌어질 거예요. 과거는 우린 이미 생명을 얻었어.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 우리들이 정말 이 세상에 살면서 믿는 사람의 능력, 믿는 사람의 온전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어진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 왜 저래? 라는 말의 대부분이 혼이 안 바뀌어져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어서 그러니까 새 것이 되었다고 했는데 그 새 것이 됐다는 것은 우리들이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미 구원 받았어. 영적 존재로 이미 생명을 가졌어. 천국 백성이 됐어요. 그런데 여전히 세상 사람들의 관습대로 살고 있으니까 생각은 여전히 세상 사람들의 생각처럼 살고 있으니까 달라진 게 없는 것처럼 보이니까 천국을 이 세상에서 못 누리면서 우리 교회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지 못하고 예수 믿으면 뭐해? 믿지 않는 나하고 똑같은 애?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것이 뭐와 관계가 있어요? 현재 구원. 혼. 생각이 바뀌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현재 구원을 얼마나 많이 누리느냐가 천국에서 상급이 된다. 사실 그래서 기도가 방언이 내 영의 기도로 그냥 정신줄 놓고 하는 기도를 하면 방언이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인도함을 더 많이 받아서 사실 방언 기도 많이 하면 내가 인식하지 못해도 성령님의 인도를 무의식 중에라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방언 기도를 해요. 믿는 사람은 방언 기도 할 수 있어. 왜냐하면 내 안에서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내가 어떻게 기도할지 몰라도 기도하거든. 그냥 입술로 실어내는 게 방언 기도예요. 그렇게 기도해서 천국의 역사를 더 많이 이루시길 바랍니다. 아유, 너무 시간이 오래가서 미안한데 너무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경적으로 잘 정리가 되어서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혼이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지금 바로 여기서 천국을 누리고 그 누린 만큼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상급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수고 많으셨어요. 축복합니다.